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신앙 회복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 신앙의 회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기이고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죄의 결과이고 이타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순종적인 신앙을 갖자 그랬고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을 갖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기적인 형식주의 신앙을 버리고 이타적인 헌신적인 신앙을 회복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실 줄로 믿고 또 이기에서 이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죄의 뿌리를 뽑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죄라고 번역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죄라는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죄에 대한 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죄로 번역된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거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죄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뿌리, 죄의 뿌리로 찾아가 보면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죄의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되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이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안에 죄의 성품이 공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속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의 싸움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악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결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 허물과 죄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랐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인도함을 그대로 따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허물이나 악함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다투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선택의 결과가 바로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남 얘기도 하는 것들 같아. 그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하는 거 듣는 것 같은 표정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근데 이 일을 놓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과일 하나 그 따먹었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고 자손 대대로 다 죽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의 죄는요,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나쁜 짓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매일 회개해야 돼?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나는 회개할 거 없는데,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왜 매주일마다 오면 참여하라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에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맨날 교인들이 울고만 있더래. 뭔지 하면서 그게 잘못한 게 많은지 맨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나쁜 사람만 모이는가 보다 교회 안 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가 없어요. 실수 많이 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나쁜 짓 몇 번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많이 넘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매일같이 각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죄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의 첫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자 왜 필요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잣대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다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길에서 목사 만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 만나면 뭔가 감출 게 많은가 봐. 그래서 목사 만나면 자꾸 눈을 돌리고 도망가. 그래서 저도 같이 돌리고 도망가 이렇게. 만나면 껄끄러울까 봐. 죄는 원래 그래요. 죄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죄를 보는 밝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밝아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꾸 숨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눈에 잘 안 보이면 뭐예요? 뭔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꾸 숨으려고 해요. 부모 얼굴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커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분별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님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또 숨고 부모를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으려 한다고 숨어집니까? 그런데도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꿩이 눈에만 안 보이면 숨은 줄 알고 자기 머리에 콱 쳐본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다 숨었다 생각한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배 타고 가면 하나님 자기를 못 볼 줄 알고 뱀이창 쫙 깊숙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죠?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럼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죄와 단절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죄를 단절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요 2장입니다. 한 장은 뭐냐면 에스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포로를 귀환하라는 조서를 하나를 내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고지기에게 자기 나라 그 관리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신속히 내어줘라. 리밋은 있으니까 그 리밋 안에서 원하는 만큼 다 내어주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금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다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조서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라는 겁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라. 근데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모세의 율법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의 기능? 우리 로마서 공부하셔서 다 아실 텐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율법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 죄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죄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야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관들이 법전을 잘 알아야 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하는 일이 판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럼 왜 그런가? 그냥 판결만 하면 되지 왜 또 가르치기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율법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지혜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러면요, 단순히 어떤 법전 같이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613가지를 쫙 이렇게 구분해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곧 말씀을 잘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성경 읽어라 말씀 알았는데 연구했는데 성경 공부합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기에 익숙한 거예요. 이기,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늘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지혜롭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돼.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회복은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같은 지혜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 목사님만 잘 알면 되지 뭐 우리까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냐. 아닌 걸 아시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또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라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또 아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에스라만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그것을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 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죄는 뿌리채 뽑아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무릇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만 나무를 툭 잘라낸다고 해서 뿌리가 죽을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한 가로 큰 게 있었는데요. 병들어서 몇 해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흉해서 그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뿌리까지 다 제거해 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완전히 제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뭐가 나요? 버섯이 계속 나요. 근데 이 뿌리가 가 있는 데마다 다 올라와. 그러니까 막 잔디밭이 버섯밭이 돼버렸어요. 우리 앞에는 맨날 버섯 빼내는 게 일이에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옆집에도 보니까 나무를 잘랐는데 그럼 자르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도 또 버섯이 나. 우리 뒷집도 나무를 자르는데 거기도 버섯이 나. 그러니까 온 맛이 다 버섯밭이 돼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먹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뿌리를 다 캐내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다 죽여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의 뿌리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 그들 안에 있던 우상 숭배, 음란함,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 이런 것의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너희들이 거기 물들지 않는다라.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는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재판을 하는데요,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서 어떻게 죽여버려라, 귀양을 보내라, 가산 몰수해버려라, 옥에 가두어라. 이건 뭡니까? 죄의 뿌리를 단호하게 뽑아버려라. 죄는 단호하게 처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하게 책벌을 한다고 해서 죄의 뿌리가 뽑힐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다 뽑힙니까?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안 뽑히죠. 나는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얼굴만 보면 확 올라오죠. 완전히 뽑히지가 않아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율법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아무리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어긴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함, 온전히 깨끗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1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 5절에 가서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때에 그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회복되었다.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서 불순종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선한 자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나 오늘 에스라에게 재판을 통해서 책벌하게 하는 이유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세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알고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두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완전히 행동을 고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의미는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죽어서는 그래도 천국 간다는 믿음과 소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악착같이 경쟁하며 살고 좀 나쁜 짓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모습들, 본성들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듯 이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읽더라도 이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진리임을 인정하시고 성경이 명령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